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얽히고 설킨 이 인간관계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편견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력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이나 또는 고민, 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올바른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주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저희 세대는 아마 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위험해 보이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통제를 당하는 이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감정을 억누르거나 가두는 것과 같은 느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정 표현하기가 참 서투릅니다. 오히려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감정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것은요, 정신 건강이나 대인 관계, 더 나아가서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준다면서 솔직한 감정 표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감정을 누르거나 또는 어떤 내 안에 있던 어떤 그 감정을 무시할 경우에 그 잠시나마 갈등은 피할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요, 이 억누른 감정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요인이 되고, 또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대인 기피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감정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또 적절하게 그 표현하는 그 감정 표현법을 가르칩니다. 근데요, 이게 감정이 내 말로나 또는 어떤 그 행동이나 어떤 표정으로 그 표현한 것만으로도요, 정서적인 그런 부담감이나 때로는 고혈압, 심지어 심장병, 이런 각종 질병에서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또 솔직한 이 감정 공유를 하게 되면은 또 대인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 그 감정 표현이 그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이나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유익할까? 그러면은 그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과연 감정 표현이 진짜 유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 쏘쏘, 아니면은 그래 뭐 그게 큰 유익이 있을까? 어떤 그 세 가지 답변 중에 어떤 답이 여러분들에게는 내릴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폭발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22편은.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2편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은 그 26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들,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22편의 이 전통적인 견해는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문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당하실 때에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 시다라고 그렇게 불리죠. 근데 이 표제문에 보면은요, 야엘레 샤헬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로 야엘렛은 암사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샤할은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어죠. 그래서 새벽의 암사슴.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제 그 다가오는 구원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정을 어떻게 쏟아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감정은 결코 숨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 임금의 사위였습니다. 근데 임금의 시기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나란 일도 뒷전으로 미루고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왕이 자기 사위를 직접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윗을 왕 앞에서 칭찬했던 신하들도 하나둘씩 다윗을 배반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숨겨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고, 이런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시편 2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어찌라는 거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한탄입니다. 거기다가 버리셨나이까 아니하시나이까와 연결돼서 자신의 지금 탄식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솔직한 감정들을 지금 다 쏟아붓고 호소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반대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요,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늘 억누르고 감추는 데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괜찮아?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어봐도 나 솔직히 이래 라기보다는 아니야, 괜찮아, 뭐 그까짓 건 나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기 감정을 숨긴다라는 거죠.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방향 감각이라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상실감이 큰데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솔직한 감정 표현보다는요, 이것을 오히려 어떤 정신적 나약함 또는 신앙적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를 차분히 앉아서 조금씩 조금씩 그 풀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실타래가 더 엉키는 것 경험해 보셨나요? 오히려 얽히고 설킨 실타래는 때로는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앞에서 얽히고 설킨 내 감정의 실타래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이 감정 표현이 오히려 나의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신앙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한동안요, 오늘 찬송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나는요 이 노래를요 극구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 울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바닥에 눈물 자국으로 가득 찰 때까지 울었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까? 이 찬양은 내게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변한 거는 내가 변했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아니면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지금 보니까 그래, 안 돼도 다른 방법이 있어라고 내 스스로가 변하더라고요. 오늘 이혜준 형제님이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에 나는 의문부호예요. 시험을 봤는데 좋은 결과 나와야지. 그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신음이라도 들어주셨는가? 지금은 내가 그런 내가 하나님께 소외됐다라는 다윗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돌아볼 때는 그래,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면 그것이 곧 내 승리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의 그 변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부음으로 얻을 수 있는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감정을 과감하게 자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어떤 잔잔한 그 작은 미세한 목소리, 그거를 한번 우리들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감정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우리 시대의 말이 하지 마 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 더불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울지 마, 조용히 놀아. 부모님께 혼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우는데 울지 마 그래요. 그럼 때리지를 말아야지. 안 때리면 안 울잖아. 때려놓고 울지 말래.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면 좀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조용히 놀아. 아니, 노는데 어떻게 조용히 놀아? 침묵 게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는 이 부모님에게 이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혐오하는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요, 더욱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자들은요, 이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툴러. 그래서 때로는 오해받기도 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시편 22편 6절부터 7절에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게 벌레라는 것은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 절박함이 담긴 표현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친아들에게, 심지어 왕에게도요, 칭찬과 존경과 사랑이 담긴 격려의 말들을 들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임금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것을 본 신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것을 본 백성들은 이제는 다윗을 향해 조롱을 해요. 입을 비죽이면서요, 야유를 보내요. 그것을 봤을 때에 그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경멸과 조롱이 담긴 의미에서 머리를 흔드는 것이 일상화된 것을 알고 있는 다윗.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을 때에 그의 자존감은요, 땅으로 꺼졌어요. 그는 숨고만 싶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저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미래의 어떤 성공을 꿈꾸고 또 약속된 보장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려고 애쓰지만은 점점 자기의 이상과 또는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낄 때에는요, 좀 비참하지 않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나요? 아니면은 다윗처럼, 아니 때로는 다윗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유독 내게만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아픔이 더 크게 느끼지 않았나요? 왜 다윗은 기도 응답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나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을 하실까? 그런 상실감 속에서 지내지는 않았나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벌레입니다 라고 말했었을 때에는 그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내려놓기보다는 그냥 SNS에다가 내 감정을 다 풀어놓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디든지에다가 내 감정을 다 표현했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보면서 이불킥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때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으로 다가오지는 않나요? 아니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그 아픔들을 이야기했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왔었을 때에 그 아픔은 더 크지 않나요?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하소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결심할 것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요, 신앙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모습을 오픈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으로 들어와서,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메시아이세요. 근데 메시아이고 참신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이분은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했을까? 이건 참 원천적인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은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나는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 앞에서 떼 쓰듯이 예수님도 지금 떼를 쓴 거예요.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더 솔직한 감정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예 파괴되어 버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예수님은 지금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가운데 서게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계획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저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고 그 예수가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 한편 손 마른 환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들을 다 표출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고 두려워가지고 감정을 속이지 않고 그냥 다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건강한 감정 표현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찬양 리더하는 리더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중간에 음악이 나올 때 기도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얘기했듯이 이 감정 표현도요 우리는 신앙 훈련이에요. 이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아주 깊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믿음과 인도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매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합격시켜 줄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했었을 때에 나는 할렐루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음을 느꼈기 때문에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났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자기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어요? 나도 못 내다보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22편 11절에 보세요.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제는 다윗의 그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억울한 마음, 내 안타까운 마음, 내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주신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를 채찍질하다가 지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놓쳐 결국에는 포기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아니면은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아예 세상을 등지고 고독과 깊은 한숨 속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윗과 같이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들 혼자 있는 그 장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지 않는 감정으로 마음의 상처가 커서 폐쇄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 감정들을 스스로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면 그 감정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좋은 관계들이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한민교회와 그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